사무엘하 15장 18절에서 37절 제목은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니, 여기 26절에 보면 만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요.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여기 이제 네 사람이 나오는데 19절에는 이때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사독 다윗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잘 지키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후세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지략가예요. 지략가. 상당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압살롬 반역할 때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후세라는 친구가 또 나오죠. 네 사람이 나오는데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할 때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 자기 믿음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다 하고 믿고, 또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가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왜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르라. 너는 외국인이요 또한 너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왔는데 내가 너를 18절에 보면 그 모든 신하가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가드에서 왕을 따라온 600명의 가드 사람들도 왕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아들이 공격에 오니까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다 그냥 지나가는데요. 근데 이제 19절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이때에게 말하기를 왜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물러라. 너는 외국인이요 또한 너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왔는데 오늘 내가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했어야 되겠느냐? 나는 내가 가는 길로 갈 것이다. 너는 돌아가고 너와 함께 네 형제들도 데리고 가라. 인애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때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애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인애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21절에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주의 정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해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좀 비슷하죠? 룻이죠. 룻이 이방 여자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따라갔는데, 그와 같이 이때도 이 사람도 이방 사람이지만 돌아가라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애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애와 진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인애, 은혜 거의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에 이 진리가 있어서 너를 인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기를 건너가거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 모든 부하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건너갔다. 온 백성이 건너갈 때에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왕이 기도한 시내를 건너갔고 모든 백성도 광야의 길을 향하여 건너갔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 이때 하여튼간 이 따라가겠다고 그래 나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2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사독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그 성읍에서 나와 다 지나갈 때까지 있었다.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궤와 그 처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나 만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사독. 그 제사장 사독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 궤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아비아달은 사독의 아들이에요. 사독의 아들인데 그 온 백성이 성읍에 나와서 다 지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25절에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궤와 그 처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나 만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걸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제자리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내가 갖다 놓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동치 말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줄 걸 믿고, 돌아오게 해줄 걸, 언약궤를 갖다 도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역 일으킬 때 다윗이 빨리 떠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가정에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이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다마리가 암논한테 강간을 당했죠. 그 다음에 암논이 압살롬한테 살해당했죠. 예. 그때마다 자기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올 게 오는구나. 하나님이 그 12장에 그러잖아요. 칼이 니네 집에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가 올 거다. 그러나 너를 버리진 않는다. 너를 버리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차참 오는데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온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이가 그냥 공격에 들어오니까 올 게 왔구나. 그러니까 빨리 그냥 피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하고 대항을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나서 애매한 군사들만 많이 죽잖아요. 군인들만. 그러고 나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뭐 말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피신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오게 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돌아왔고요. 또 실제로.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쪽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런 기도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요동하고 이러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걸 믿고 선하게 역사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편안해져요. 일단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요동하면 뭐 그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 일어나는 일은 뭐 어떻게 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왜 낮잠을 자다 그랬냐고요. 낮잠은 또 왜 잤어요? 평안하니까. 태평성대가 온 거예요. 10년 동안 전쟁할 때는 뭐 정신이 없었죠. 전쟁할 때는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매달리고, 맨날 보고받을 때마다 승전보가 올지 패전보가 올지 뭐 노심초사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다 이제 한 10년 전쟁하고 나니까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회고록 속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가 돈을 저축할 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주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돈을 저축하기 시작할 때 이제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데들에게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막 매달게 치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러고 나가야 잠이 안 된대요. 교회는 매일 전투적, 매일 싸우고 매일 전쟁이 터지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이건 안일해 가지고서는 땅이나 사놓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고 벌써 그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늙혀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교단 보니까 늙혀 놓으니까 결국 사고만 터지더라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욕심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달려나가야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잠자게 돼 있어요. 왜? 사람 구조가 그래요. 사람은 뭐예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졸리고 졸리면 눕고 싶고 그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 그건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일심정력으로 해야 깨어난다. 그러니까 그래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예, 그래도 그 신앙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독에게 27절 또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고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보아라, 나는 너희가 내게 알리는 기별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였으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달이 하나님에게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거기 가서 잘 지키고, 이 언약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신앙의 정통성, 또 나라의 왕권,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30절 다가 즐거웁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울었고 그 머리를 가렸으며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참 처참하냐. 올리브산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어떻게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울면서 걸어갈 때가 좋은 때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려고 어디를 걸어가신 거예요? 뭘 맞으면서요?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걸어가는데 울면서 걸어갈 때가 은혜 받는데. 그 머리를 가렸으며 맨발로 걸었다. 그래도 안 망해요. 왜? 언약이 있으니까. 하여튼 믿는 거야, 일단. 내가 예수를 주라 믿잖아요. 믿으니까 지금 내가 좀 맨발로 걸었다 그러죠? 맨발로 걸면서 울면서 걸어가는 그런 환경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걸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아이도벨, 이게 또 이거 희한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31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니 다윗이 여호와시여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다. 예, 아이도벨. 이 사람은 아주 지략가예요, 지략가. 아주 지략가인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아주 조언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옆에서 아주 조언도 하려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확 돌아서 가지고 이 사람이 뒤에서 압살롬한테 또 지략을 씁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벨 이 지략이 좀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제 어려움을 당해보면 자기가 이때까지 관계한 사람들의 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그걸 한번 정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모르니까 다 뭐 친척의 뭐 친구의 뭐 누구의 뭐에 그냥 얼마나 마음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누가 어렵다면 좀 도와주고 싶고 좀 잘해주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뭐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이때 같은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그 믿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사독 같은 사람도 있고 후세 같은 사람도 있고 4명 중에 3명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아이도벨 이 지략을 폈는데 후세 지략이 되고 아이도벨 지략이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가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나냐면, 이 압살롬이가 앞으로 망하기로 예정이 됐구나 딱 알고는 가서 자살해버려요. 정권이 바뀌면 자기는 이제 너무너무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 지략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 선하게 이용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난 이 아이도벨 이 사람 성경 읽다가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쓸 자리 앉을 자리도 잘 모르고 그저 무슨 열심만 있어가지고 그냥 전혀 이 지혜가 없거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고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잘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망한 게 은혜죠. 다 그래요.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근데 아이도벨은 딱 아는 거예요. 이 대세가 이게 지금, 딱 자기가 대세가 딱 압살롬이가 들켜줄 때 자기가 얼마 전까지 다윗에게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지략을 주고 참모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으로 확 바뀌니까 그때 그냥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압살롬한테 붙었단 말이에요. 이 기회주의자인 거죠, 일종의. 그런데 자기의 모략이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걸 보고는 압살롬이면 이거는 망하기로 예정됐구나 이렇게 알고는 가서 자살해버려요. 목매달아 죽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그런가 하면,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하던 사람들도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없으면 뭐 좀 콩고물에도 안 떨어지면 그냥 손절을 한다 이 말이야. 딱 손절. 그런 걸 알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관계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내보면 그래. 그래서 나이가 들면 관계를 정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친척도 그렇죠. 형제도 그렇죠. 또 교회 동료들도 그렇죠. 직장 동료 이건 뭐 말할 거 없고 다 끊어지잖아요. 다 끊어지고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괜히 쓸데없는 전화 받고 뭐 괜히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결단력이 약해가지고 누가 전화하고 언니 여기 좋은 거 있어 와봐 그러면 가볼까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넘칠 땐 다 쫓아다니는데 이제는 60 넘어가면 뭐요? 다리 하나 더러 옮기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다 못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다 웬만한 건 정리하고 누구만 바라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제 나이 더 들어봐요. 이제 70 넘어가 보세요. 전화 오는 데도 없어요. 네. 자기 집 방문 문 열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젊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만나자,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그 밥 먹자라는 게 조심해야 돼요. 이 밥으로 인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사람이 좀 관계가 안 좋으면 뭐라 그래요? 밥맛이 없어. 좀 좋은 관계는 우리 그 다음에 조금 저기 하면 밥은 먹고 사냐? 다니냐? 뭐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점점 갈수록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도벨 같은 사람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뒤통수만 안 쳐도 그거 사실상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왜? 사람은 다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은혜다 사랑이다 뭐 아주 형제 뭐 자매님 그건 좋을 때만 그런 거예요. 좋을 때만. 실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들어닥치면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백신을 맞아가지고 좋을 때는 좋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쉽지 않다. 그렇게 알고 딱 잘 믿음으로 섭섭한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벌써 섭섭하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지? 섭섭한 거 탁 들으면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 제가 선교부 맡았을 때는 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전화가 불이 나게 오는데 그걸 딱 내려놓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와. 근데 얼마나 편한지. 그 뭐 하나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보려고 늘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32절에 이제 후세. 이건 참 친구였는데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를 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쓴 채 그를 맞으러 나왔으므로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전에는 당신 부친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제가 당신의 종이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계략을 깨뜨릴 것이다. 그래도 또 후세 같은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그때마다 붙여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후세 같은 사람도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느 정도 해놓은 거면 다윗이 막 그렇게 지금 어렵게 가니까 자기도 뭐예요? 티끌을 날리면서 그러죠?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날리고 같이 아주 그냥 최후를 하는 거야. 최후를 아주 그냥 같이 그런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게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가지고 가서 정보가 나오면 나한테 연락해 주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트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내다본 거예요. 다윗도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던 거예요. 그 아히도벨이가 딱 배반했다는 말을 듣고는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누가 깨트리겠는가? 후세가 해야 된다. 이런 내다보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고 봐야죠. 35절에 그곳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왕궁에서 내게 드는 모든 일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알려라. 너는 전령 역할을 하라. 이거 전령. 거기 일어난 일을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보아라, 그곳에 저희 도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가 되는 모든 일을 그들 편에서 내게 전해달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람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하고,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지금 격동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이렇게 이때 사독 후세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돌 같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하고는 항상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렇게 행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